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또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저희들이 더 많이 배우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도록 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이제 4주일에 걸쳐서 장로교 신앙고백서에 있는 니케아 신조하고 사도신경을 다시 공부하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를 우리 같이 공부하는데 이 우리 신앙고백에는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3가지 신앙고백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독일에서 나온 독일 신앙고백서인데 그게 이제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스위스 신앙고백. 이렇게 3가지를 종교개혁 시대의 3가지 신앙고백이다 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이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 나누어드린 그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의 본문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데 굉장히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원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약속과 계시,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주제별로 교회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 그리스도인으로 가지는 모든 신앙의 주제들이 이제부터는 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같은 신앙고백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다 점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스코틀랜드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잘 이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뭐고 영국은 뭔가. 얼마 전에 스코틀랜드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랬죠. 그래서 늘 이 영국 본국과 스코틀랜드 사이에는 늘 이런 좀 긴장 관계가 있는데 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한 나라의 그 역사적인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6세기 1560년경에 우리말로 하면은 왕의 부인이, 남편이 죽고 나서, 임금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아들이 왕위를 계속했는데도 뒤에서 그렇게 조종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섭정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섭정황후가 영국 그 스코틀랜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섭정황후가 메리 오브 가이즈라고 하는 이름은 메리죠. 근데 그 힘을 가지고 주물락주물락 하던 이 섭정황후가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갑자기 죽게 됐습니다. 그때 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우리 개신교, 개혁교를 따르는 개신교의 귀족들이 이제 그 전에 영국과 맺었던 어떤 조약에 근거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신앙, 우리 개신교 신앙이 이제 스코틀랜드를 이끌어가는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개신교 신앙. 그 전에는 다 이 로마 천주교 그리고 또 영국의 소위 말하는 식은 똑같은 천주교인데 영국이 이제 개신교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 성공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스코틀랜드는 우리는 확실하게 개신교로서의 우리가 개신교국이 되겠다. 그걸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신교 나라가 되겠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에 이걸 작성하기 위해서 6명의 우리 개신교 목사들이 모였습니다. 6명의 개신교 목사들이 모여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증거에 의하면 이걸 작성하는데 나흘 동안 밤새서 정말 쉬지 않고 나흘 동안 이 신앙 고백문 뭐 그렇게 짧게 걸렸네요 이럴 수도 있지만 이미 다 자신들의 신앙 다 가르치던 것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그래서 조리 있게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6명의 목사님 중에는 누가 또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칼빈과 함께 존 낙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560년에 이것을 부제목으로 뭐라고 얘기하면은 무흠한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무흠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리다. 아주 이게 대전제입니다. 우리의 교리는 사람의 생각으로 뭐 교회를 이렇게 꾸려가기 위해서 만들고 이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교리다. 그래서 이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이끌어주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조건 없이 헌신하기로 서약합니다 라고 하는 서약을 대전제로 걸고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 이제 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이거 참 어려운 거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니케아 신조 하면서 그 필리오케 성령이 성부로만 나왔느냐 아니면 성부와 성자 아들 예수님으로부터도 성령이 나왔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거 공부하고 기억하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번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본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나눠드린 그 유인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한 몇 주일에 걸려서 같이 공부할 텐데요. 자,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 제가 자꾸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 그래서 제1장 하나님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만 고백하고 인정한다. 그분만을 우리는 고수해야 하며 섬겨야 하며 예배해야 하며 의지해야 한다. 그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측량할 수 없으며 이해할 수 없다. 그는 전능하시지만 볼 수가 없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실체를 가지시나 세 분으로 구별된다. 그에 의해서 우리는 그의 영원하신 지혜와 선하심과 정의가 지정한 그러한 목적과 또한 그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의 측량할 수 없는 섭리로서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이 지음을 받았고 존재로 존속하고 또한 지배를 받고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믿는다. 굉장히 말이 어렵게 이제 영어로 된 거를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잘 번역한 것 같지는 않아요.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초점은 뭡니까? 성삼일체 하나님. 여러분 우리 성찬식 때, 우리 성찬 예식 때 하는 기도 가운데 보이고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것과 이 세대와 또 세대를 초월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우리가 천국잔치에 참여한다,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지음을 받았다. 아니, 보이는 것도 지음을 받고 보이지 않는 것도 지음을 받았으면 모든 것이죠. 모든 것.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섭리하신다. 이 섭리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참 많이 쓰면서도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 섭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또 모든 걸 관계를 가지시고 이끌어 주시고 소위 말하는 우리 매니저 해주신다. 이렇게 모든 것 흩어지지 않도록 잘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첫 번째 1장에서의 하나님은 우리가 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예배하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실 뿐만인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끌어주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한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더 이상 할 것은 없어.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공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서로와 서로가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분은 바로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산다. 굉장히 장대한 선언이죠. 우리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고백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섬기며 예배하며 삽니다. 자, 두 번째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의 제2장은 인간의 창조입니다. 우리 한번 제2장 인간의 창조를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한다. 즉 그는 우리의 시조 아담을 그 자신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창조하셨고 그에게 지혜와 주권과 정의와 자유의지와 자의식을 주셔서 사람의 전 본질 안에 불완전함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셨다. 이 위엄과 완전성에서 남자와 여자는 다 같이 타락했다. 여자는 뱀에게 속임을 당했고 남자는 여자의 말에 복종하여 다 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반대했다. 하나님은 만약 그들이 감히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면 그들은 죽을 것이라고 미리 분명히 경고하셨다. 여러분, 우리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죠? 무흠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 신앙의 고이다. 그렇다고 그랬죠? 무흠한,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것은 다 어디에 근거한 거죠? 성경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거진 그대로 여기에다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굳이 이걸 영어로 번역을 분리해서 하면은 하나님의 이미지,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 또는 모양, likeness, 그를 닮은, 그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큰 특권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다 하나님과 같은 선함과 또 신실하신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를 나타낼 때에도 우리가 누구의 모습을 나타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대전제 창조에 관한 이 종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전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에게도 지혜와 주권과 자유의지뿐만 아니라 자의식, 이러한 것들을 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의식, 내가 나의 행동과 이러한 것들을 알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 하나는 이 처음 인간을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는 그 인간의 전 본질, 전체적인 우리 인간의 본질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불완전함이 하나도 없었다. 처음 지으셨을 때는 불완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위엄과 온전하심이 언제 우리가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거역하는 그 순간 이 위엄과 완전성에서 사람이 타락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다 함께 타락했다. 종종 그 여자 때문에 말이죠. 그 여자 누구? 하와가 그만 그 뱀에게 속아 넘어가는 바람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종종 여자들한테만 뒤집어 씌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뭐 누구 때문이다 그 이유보다도 이 남자와 여자라고 표현된 우리 인간,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로 만든다,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성경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자세하게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 2장 후반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속임을 당했고 남자는 여자의 말에 복종하여 다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반대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금단의 열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열매 너희들이 먹는 날에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셨다. 이것을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쓴 것입니다. 자, 우리 스코틀랜드 진앙고백 제3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보통 원죄로 알려져 있는 이 범죄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 안에서 완전히 더럽게 되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자손들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빠지게 되었고, 사단에 대해서는 노예가 되었고, 죄에 대해서는 종이 되었다. 그래서 아직 위로부터 오는 중생을 체험한 일이 없고, 현재에도 체험하지 않고, 장래에도 체험하지 않을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영원한 죽음의 권력과 주권을 가졌고, 장래에도 가질 것이다. 중생은 성령의 권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의 마음속에 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일으킨다.
이 믿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그의 안에서 약속된 은총과 축복과 함께 이해한다. 자, 원죄라고 하는 말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갖게 된 죄입니다. 그 죄를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에서는 뭐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된 게 그게 원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욕심과 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허황된 마음을 이 뱀이라고 표현해 뱀에 의해서 이 사단이 불어넣어 주었을 때에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원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누구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아담으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죄입니다. 보통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처벌을 통해서 죄값을 치를 수도 있고 또 그런 죄를 봐주고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게 그러한 죄인데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심한 건데 그저 심하기가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 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도저히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죄가 바로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이 원죄를 통해서 우리 사람의 심성이 우리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사단과 죄의 종 노릇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에서는 원죄를 얘기하면서 똑같은 내용으로 중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생, 원죄와 중생. 이 원죄라고 하는 우리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무엇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느냐? 우리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원죄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이미 상실해버렸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이건 다 죽여버리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했더니 니고데모가 맨 처음에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거듭나다는 거 제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중생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러나 꼭 어머니 뱃속에 들어간다는 말보다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우리는 이것 가지고는 모든 일이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을 죽어야 돼요.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어떤 사람은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더러워지지 않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중생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새 사람으로 내가 다시 태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중생을 원죄와 함께 얘기하고 있는데 이 중생은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냐? 그것이 아니고 오늘 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중생은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중생입니다. 사람의 노력, 사람이 마음을 다시 새롭게 지어먹었다고 해서 중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어찌할 수 없는 우리들을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의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우리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중생이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의 자리에 이끌어 주시기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럼 뭐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무흠한, 금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 믿음은 그러면은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의 처음에 나와 있는 가르침에 의하면은 우리 믿음은 뭘 알아야 됩니까? 원죄와 중생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원죄는 뭡니까?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더럽혀졌습니다. 그걸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이걸 잃어버린 내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를 가지고 살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진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어주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에서부터 떨어져 나갔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겠습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깨달을 때에 이제 이것이 믿음이,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참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에서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원죄와 중생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4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아마 제4장까지 하고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제4장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고 떠나버린 저 무섭고 두려운 일을 저지른 후에도 하나님은 다시 아담을 찾으시고 그를 부르시고 견책하시고 그의 죄를 상고하시고 마지막에는 그에게 가장 기뻐할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믿는다. 즉 그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그가 악마의 일을 파괴한다는 것이다. 이 약속은 때때로 반복되었고 더 분명하게 되었으며 기쁨으로 받아들여졌다.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노아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에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예수의 성부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자들에 의하여 언제든지 변함없이 받아들여졌다. 율법 아래 있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받고 기뻐했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이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이걸 쭉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과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는 관계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불복했다.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고 떠나버린 것을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에서 뭐라고 하면 저 무섭고 두려운 일을 저질렀다. 무섭고 두려운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무섭고 두려운 일을 저지른 것은 뭐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을 것이다 한 그 선악과를 먹은 사실 아닙니까? 무섭고 두려운 것이죠. 왜? 너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걸 감히 먹어버렸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긴 것. 제가 자란 교회에서는 세례 입교문답할 때 담임 목사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면서 어떤 예를 주셨냐면 아버지가 어린 아들 보고 야, 너희 서랍은 열지 마라. 거기에는 면도날이 그렇게 날이 선 면도날이 있는데 너 잘못 열고 그거 만지다가 손 낸다. 그랬는데 이 어린 아들이 아버지가 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가 얘기한 게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될까? 정말 있는 거야 그런 게? 그래가지고 몰래 키도 작으니까 사람을 열고서 뭐가 있나 다듬 하다가 쑥 손을 댔다. 이렇게 늘 우리를 가르치셨어요.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무섭고 두려우니까 먹으면 죽을 거다 그랬는데 거기에 항상 마음이 뭐가 생기나 하면은 정말 죽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걸 딱 뱀이 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야, 이 하나님이 정말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거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만 그런 게 아니라 만지지 말라고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신 것 같아. 이렇게 바꿔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냥 뱀이 너 그거 먹으면 기가 막혀진다. 딴 거 다 가졌는데 그거 하나 지금 못 가졌잖아. 요놈아. 뱀이 요놈아 그러고 뭐라고 그랬죠. 내가 얘기는 안 하겠어.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하와에게 한 말이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무섭고 두려운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운 일이 저질러졌고 결국 이들은 무섭고 두려워졌기 때문에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늘 아래 숨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인하신 분들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은 뭐에 근거했다고요?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교리다. 이것이 대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전체에 성경의 이야기들이 쭉 쓰여져 이렇게 중심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경고를 믿지 아니했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무섭고 두려운 일을 저지른 후에 이들은 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으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견책하시고 그리고 그 지은 죄에 대한 죄 형량을 선고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형량만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 주셨는데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에서는 뭐를 뽑았느냐? 그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부분,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딱 뽑았습니다. 여자의 씨라고 우리 해석했지만 성경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씨나 후손이나 다 같은 것이죠. 그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바로 그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이 악마의 일을 다 타파할 것이다. 사단의 일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뜻 이것을 무조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때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에 의하면 이 약속은 때때로 종종 반복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더 분명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가장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받는다. 그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에서 뭐라고 하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노아에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꼭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권세를 밟아누르는 일을 하나님이 계속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해오셨다는 겁니다. 대신 마지막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즉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나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땅에 오셨다.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냥 금방 예수님의 사건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보내시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일을 쭉 해오신 겁니다. 그러나 이 사단도 찔겨가지고 이거 완전히 되지 못했는데 마지막에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주의 오심을 통해서. 그래서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자들은 언제든지 이 주님께서 오셔서 그 오심을 통해 사단, 이 세상의 어두,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율법 아래 있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이미 이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도 다 우리와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이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는 일을 이제 그들도 다 보고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구약에 있는 그 예언자들이나 또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뭘 알았겠습니까? 이게 아니고 그들도 바로 예수께서 곧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이 사단의 권세, 사망의 세력,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에 대해서 그들도 다 보고 증거함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오히려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1, 2, 3, 4장을 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5장, 6장, 7장, 8장까지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만일에 진도가 너무 급하게 나가는 것 같으면 시간 많으니까 이걸 좀 천천히 하기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방법 다시 말씀드리면 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은 종교개혁 시대에 나온 세 가지 신앙고백 중에 하나다. 하나는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하나는 독일 신앙고백, 이것을 하이델베르 신앙고백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스위스 신앙고백. 이 세 가지 신앙고백 중에 하나인데 이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은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우리는 개신교 국가입니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그러한 신앙고백이고, 여기에 6사람의 우리 개혁신앙 목사님들, 장로교 목사님들 6사람이 이걸 나흘 동안 밤을 새가면서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존 낙스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비롯한 6사람의 목사님들이 스코틀랜드가 우리 나라의 이제 정식 종교입니다. 이걸 선포한 것이 바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이고, 이것을 얘기할 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는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 신앙의 교리를 여기에 적어놓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전제입니다. 이걸 늘 마음에 두시면 이게 신앙고백이면서도 성경 얘기들이 그냥 쭉 나와 있네요. 이런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의 체계가 바로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더 확고해지기를 원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죽음과 어둠, 악의 권세를 다 파하신 것을 저희들이 믿고 기뻐하는 이 부활의 계절, 저희들이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더 기쁜,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